자, 오늘 시간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그런 비질로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리켜서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체가 죽으면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 그 한 아내를 7 형제가 다 아내로 취하여 죽었는데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는 이 형제 중에 후사가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형제가 다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나서 후사를 얻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지금 온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 그 무덤 속에 죽어있는 그 시체들이 다 살아서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마귀의 지혜를,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24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죽으면 다시 그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는 이 삶이 살아있는 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셨죠. 불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로 강림하셨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그곳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강림하셨고, 이삭에게 강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강림하셨죠. 여호와께서 임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난 영혼, 산 영혼이 됐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영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육체가 죽고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할 때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천사와 같이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 시편 30편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영혼이 음부에 갇히죠. 그래서 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지금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을 당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죠. 이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사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망을 당한 영혼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그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마귀가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마귀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에게 상킴을 받았잖아요. 다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마귀가 삼켰잖아요, 영혼을.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해서 따라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어요. 왜? 죽어있는 영혼은 다 마귀를 경배하기 때문에 살려. 자, 18절, 19절. 음부가 주께 살아야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랬죠.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뭐를 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산자, 이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과 영광과 그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산자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서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통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 돼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이마저는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죠.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원히 영생을 하는 것이지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강림하니까 이삭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삭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임하니까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돼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 것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이 장막집을 벗게 되면 이 부활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영생을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주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강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다시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살겠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인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죠. 살아나면 자기를 살리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야만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연하의 표적을 행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